많이 불리던 말이 있습니다. 수저 시리즈 이전에 있었던 말입니다. 수저 시리즈는 잘 알다시피 금수저, 은수저, 먹수저 얘기했던 그 가문이나 이제 물고 태어난 것을 이야기했던 말들이었죠. 그 전에는 또 이런 말들을 한참 썼었습니다. 엄친아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한때 많이 썼던 말입니다. 엄마 친구 아들이죠. 엄마 친구 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들어보면 그런 사람이 없고 그런 남자가 없고 그런 여자가 없어요. 그럴 만큼 엄마 친구 아들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참 있었죠.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육할 때도 친구 아들, 친구 딸이 어떻게 하고 뭘 배우느냐가 또 관심이 되고 또는 그런 정보들을 또 공유하기도 합니다. 학교에도 보면 저희도 이제 초등학생이 있으니까 엄마들 이렇게 모임들이 있으면 그 모임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듣기도 하고 정보도 이렇게 듣고 공유한다라고 합니다. 보통 아이들이 학원을 보내는 것이 두세 개 정도는 초등학생들도 기본적으로 이제 보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영어도 배워야 되겠고 수학도 배워야 되겠고 또 체력은 딸리면 안 되니까 태권도나 그런 것도 배워야 되겠고 그러니까 두세 가지는 다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잘하는 아이들도 있더라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아이들 우리가 양육을 하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변에 보면 가정교육을 참 잘 받았다라고 여겨지는 아이가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교회여서나 누구 집 자녀인데 저 집에는 참 교육을 잘 받았구나 라고 하는 자녀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오늘 본문이 사실은 좀 5월도 아니고 무슨 어린이 관련된 것도 아닌데 좀 생뚱맞아 보일 수는 있는데 오늘 말씀은 사실은 그 오후 예배가 교사 헌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사 헌신 예배 이렇게 준비하고 생각하다가 또 오전 예배에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오후에 또 이렇게 가려고 사실은 본문을 오후 생각을 하다가 사실은 오전 예배를 갔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말씀에 또 귀를 기울이시고 잘 들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가정교육은 가정에서 누가 맡아서 하나요? 자,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좀 어르신들 때 되면 보통 누가 자녀 교육을 시켰나요? 엄마지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어떤가요? 누가 가정 교육을 시키나요? 여전히 엄마인가요? 아니면 아빠가 들어가나요? 반반인가요? 이게 조금 요즘에는 조금 이제 비율이 이제 그 엄마들 중심이었던 것이 아빠들, 아버지들도 같이 이렇게 좀 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어머니에게 예전에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거의 옛날 이제 어르신들은 일임하다시피 맡겼던 적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제 가르치는 것은 부모가 같이 해야 될 역할이다라는 사실을 또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에베소서 이제 5장 뒷부분부터 해서 6장 초반부를 보통 가정의 달에 보통 많이 하게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부부 관계에 대해서 5장 이제 22절부터는 쭉 말씀하고 있고 또 1절부터 또 이렇게 나오는 말씀은 자녀와 부모에 관해서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사실 오늘 본문은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복종하고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보통 주가 이를 때가 많습니다. 십계명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10가지 계명이 있죠. 그 중에 한 계명인 이제 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은 다른 계명들과 좀 차별화를 이루게 되는 계명이에요. 차별화는 하긴 좀 못하지만 다른 계명들은 뭔가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하지 말라 안식일은 지키라라고 하는 하라 하지 말라라는 여기 나오지만 이 5계명 부모 공경은 뭐라고 부연되어 설명하고 있나요?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복받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잘 섬겨라. 물론 신명기나 다른 성경들을 보면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말씀은 분명히 있지만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계명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라는 것들에 대한 얘기는 빠져있지만 유독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약속을 주시며 하나님이 꼭 이루어주겠다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뭘까요?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렵다는 걸까요? 쉽다는 걸까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부모를 공경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냥 공경해라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근을 주시는 거예요. 공경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할 말씀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가 볼 말씀은 4절 말씀이에요. 자녀에 대한 이제 부모가 해야 될 의무와 하나님의 말씀이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3절까지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말씀 나오죠. 그 다음에는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조금 특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에 부모에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녀를 양육하고 교훈하고 훈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에서는 누구를 지칭하고 있나요? 아비들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미들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네 부모들아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비들아, 아버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뭘까요? 자녀 교육,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엄마의 몫인 건가요? 아빠의 몫인 건가요? 물론 둘 다 해야 되는 몫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왜 아비들을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아비들이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가정의 대표죠. 가정의 그런 양육하고 자녀를 이끄는데도 가장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옛날 드라마나 우리 영화에 보면 보통 어떤가요? 이 자녀가 막 사고를 치고 막 일을 해요. 막 그런 개망나니까지는 아니더라도 사고를 치고 말을 막 안 들어요. 그러면 드라마에 나오는 옛날 이제 드라마는 뭔가요? 아버지들이 그 아내에게 뭐래요? 당신은 집에서 지금 뭘 해서 아이들을 저 따위로 그냥 교육시켰냐고 막 노발대발하죠. 누가 잘못해서 그 아이가 그럴까요? 아빠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아버지가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키나요? 아내에게 전가시켜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죠. 아비들아, 아버지가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중요한 역할과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나눠지게 되는데, 솔로몬 이후에 여러 왕들, 그러니까 많은 왕들이 있어요. 남유다에도 왕들이 있고 북이스라엘에도 많은 왕들이 있는데, 남북을 통틀어 가장 유명한 왕, 가장 우리가 기억하는 왕, 성경에서도 가장 칭찬하는 왕이 누굴까요? 성은 히시예요. 히시. 네 글자죠. 좀 어려워. 히스기야예요. 성경에서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하나님 많이 하시는 왕이에요. 열왕기 하 18장 5절 6절에 보니까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유다 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고 기억했던 왕이죠. 성경은 이 히스기야를 이야기할 때 전후에 이러한 왕이 없다고 할 만큼 대단히 사실 존경받을 만한 성군이었고, 다윗 이후에 가장 다윗을 어찌 보면 근접했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은 누굴까요? 히스기야의 성이 히시라고 그 아들도 히시는 아니에요. 무시입니다. 무시.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므낫세는 성경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대표적인 왕입니다. 므낫세 때문에 망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므낫세 왕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심판을 하기로 결정하시고 작정을 하십니다. 열왕기하 2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실은 제가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 미리 띄워주세요. 조금 먼저 한 2초 정도. 그래서 시작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몇 장 몇 절 하면 바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락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자, 므낫세의 악함이 어떻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나요? 그들의 므낫세의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하는 것이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 심하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모리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명하신 것이 뭔가요? 그들은 모조리 다 뭐하라는 거예요? 진멸하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정말 잔인할 만큼 다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이들의 악함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악했기 때문이에요. 모조리 다 진멸할 만큼. 그런데 므낫세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가증한 이가 악을 행함이 아모리 사람 행위보다 더 심하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왕이었던 지도자였던 므낫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의 구렁텅이로 물어 밀어넣은 거예요. 멸망으로 밀어넣었던 일을 행했던 것이 바로 므낫세예요. 아까도 말했던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군가요? 히스기야예요. 전후 왕들 중에 이런 왕이 없었더라라고 얘기할 만큼 칭찬받았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또한 이런 악한 왕이 없었다고 얘기할 만큼 이스라엘 이 나라를 멸망하게 만드는 왕이 바로 므낫세예요. 멸망의 단초를 제공한 왕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통탄한 일일까라는 거예요. 므낫세의 이러한 악행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멸망으로 치닫지만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잠깐 이제 등장을 합니다. 개혁을 해요. 대단한 개혁을 이루고 하여튼 애써서 이제 돌이키려고 애썼으나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추는 기울어진 거예요. 이 요시야는 전쟁 중에 죽죠. 그 다음에 이 나라는 망합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처럼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의 믿음이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될 수 없죠.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 모태신앙이라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관계가 일어나지 않으면 언제든지 신앙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개차반 같은 아들들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이 두 명의 아들도 진짜 개차반이고 악한 아들들로 유명하죠.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이들은 어떻게 악을 행했냐면 여호와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중에서 좋은 것들을 빼서 지가 먹어요. 그리고 또 해막에서 그 수종드는 여인들과 함께 동침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그 패역한 모습이 가득하고 넘칠 만큼 이제 엘리의 두 아들들은 악한 자녀들의 대명사와 같은 아들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집안의 입행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죠. 그 두 아들로 인해서 그 가문은 망합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그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그 하나만이 자신의 그 아들들의 신앙과 믿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인 거예요. 또 구약을 따지. 그런데 이런 악한 행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니 부모가 이렇게 제사장이면 뭐하고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면 뭐하고 뭐 하면 뭐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성경에는 부정적인 악한 자녀들만 기록하고 있을까? 아니면 성경에서 좋은 부모를 만나 이 더 나은 자의 모습이 있을까라는 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가나와 한나의 아들이죠. 엘가나는 우리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별로 이렇게 나오진 않으니까. 그러나 한나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한나를 일컬어서 우리가 기도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로 태어났고 양육했던 아이였고 젖을 뗀 후에는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져서 거기서 자라났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성경에는 엘리의 두 아들의 이 악함과 사무엘의 모습을 같이 비교해서 설명하면서 이것의 사무엘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그런 자녀에 대한 또 사무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또 나신이로 서원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역할까지 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지금 몇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사사는 거의 왕가처럼 이렇게 다스리는 판결하는 역할도 하죠. 선지자고 제사장 역할 다 합니다. 누가 이 삼중직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론 이제 예수님처럼 온전한 그런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그 사무엘했던 역할들이나 사역들이 그만큼 당시의 이스라엘의 그런 상황에서 그 전체 그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영적으로 또 이끌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과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사무엘이 크게 흠이 있거나 실수했던 것이 별로 나와 있지 않을 만큼 거의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아멘. 사무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 사무엘입니다. 부모보다 더 많은 사역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이죠. 또 누가 있을까요?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경건했고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이 사람들의 자녀였고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태어나서는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준비해왔던 또 예수님으로부터 최고의 찬사를 받죠. 여자에게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나은 자가 없다고 얘기할 만큼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호칭을 붙이고 싶은 만큼 대단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이었고 또 자신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던 이러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던 세례 요한도 대단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훌륭한 부모가 있다고 훌륭한 자녀가 되는 건 보장은 없죠. 사실은 앞에 두 경우처럼 개망나니 같은 사람이 태어나기도 해요. 때로는 부모보다도 더 나은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차이가 뭘까요? 왜 앞에 두 경우에는 이렇게 악하고 폐역한 것으로 나오고 두 번째 이제 나오는 두 경우는 또 오히려 더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가 되었을까? 사실은 비극이잖아요. 훌륭한 부모 밑에서 자라났는데 그 믿음의 유산은 이어받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것은 비극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그러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키워내야 될까요? 이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한다는 것이 단순히 가정 안에서 부모의 또 뭐 할아버지하며 조부모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어린 이제 영혼들이 있죠. 그 어린 유치부부터 학생부 아니면 청년 대학부까지 그 아이들을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양육하고 그들을 키워내야 될까라는 큰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이 시대가 흘러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 앞에로 일어날 일들을 사실 장담하지 못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 우리 부모에게 있고 우리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사형수가 죽기 전에 어머니를 꼭 한번 면회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면회를 시켜줬더니 창살 안에서 어머니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가까이 오시라고. 가까이 왔더니 그 엄마의 코를 물어뜯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내가 어려서 남의 것을 훔쳐오고 나쁜 짓을 할 때 못하게 말리지 않아서 오늘 내가 큰 죄를 짓고 이렇게 사형을 당하게 했느냐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부모에게 원망하는 아들이 뭐 이렇게 좋게 보이겠냐마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이야기는 내용은 뭘까요? 자녀를 그냥 오냐 하고 모든 것을 다 받아주면서 잘못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게 뒀던 것에 대한 이야기의 삶 얘기죠. 부모는 자녀가 다른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때는 때로는 뭐를 들어야 될까요? 해초리를 드는 겁니다. 매를 뗄 때는 매를 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의 교육학자들 또 TV에 자주 나왔던 이제 오은영 박사라고 하는 그분 같은 경우는 절대로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매를 때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잠언 13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매를 아끼면 오히려 그의 자식을 미워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때, 그것을 그릇된 일을 행하게 될 때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매를 아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를 둔 젊은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부터 집에 가서 해초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집에 가다가 매를 딱 준비해갖고 사랑의 매 해갖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긴 하겠으나, 물론 그렇다고 매를 많이 때리라는 의미는 분명히 아니에요. 징계를 해야 되고 또 깨우치고 가르쳐야 될 때는 해초리에 들어서라도 뭐라는 걸까요?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녀를 사랑합니다라고 말씀해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왜 아버지를 닮지 않았을까요? 히스기야는 위대한 왕이었잖아요. 다윗 왕 이후 최고의 왕이라고 칭송까지 받았습니다. 그 아들은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오냐오냐 키웠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5학년 정도 되는 나이죠. 물론 어린 나이예요. 그때 왕이 됩니다. 그럼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죽게 될 것이다. 막 울며불며 매달리죠. 간절하게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몇 년이 연장이 됐을까요? 15년이에요. 그러면 므낫세는 언제 태어난 아들인가요? 이 15년 기간 안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생명이 다하게 될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후손을 보지 못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 아들을. 그러니 좀 늦게 본 아들이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생명이 연장되었을 때 봤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고 좋았겠냐라는 거예요. 먼 짓을 해도 예뻤겠죠. 그럼 12살이 될 때까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이 므낫세를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고 가르치지 못했던 거예요. 사실은 아마도 키울 때 매를 아끼고 키웠다는 것을 아마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들을 망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그때 당시에는 또 신앙적으로 교만했던 시기이기도 하겠죠. 하여튼 이와 같은 부모의 그런 영향으로 말미암아 므낫세는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됩니다. 엘리 제사장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냐라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사랑했다고 얘기할 만큼 책망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들의 악함이 온 이스라엘에 덮어놓은 거예요. 사실은 이 악함이 다 소문이 난 거예요. 안 할 수가 없겠죠. 개망나니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었더니 아버지 엘리는 그 자녀들을 심히 엄하게 꾸중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 감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뒀던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모조리 다 그 가문이 망하는 거예요. 다 죽어요. 가문의 대가 끊어지게 했다라는 겁니다. 매를 댈 때는 매를 드려야 됨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성경을 통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죠. 무조건 매를 때리고 혼내는 것이 능사는 아니에요. 4절 말씀,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에게서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나요?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다라는 것은 보통 누가 쓰나요? 어르신들에 대해서 할아버지가 노여워하셨다, 뭐 아버지가 노여워하셨다, 저 어르신이 좀 노여워하셨다라는 얘기를 하지요 보통. 근데 성경은 아비들에게, 부모에게 자녀를 노여운 마음을 갖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부모가 자녀를 분노케 하게 되는 태도, 말, 행동, 이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또한 어느 정도 이상의 엄격한 훈육이나 비합리적인 요구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권위를 좀 남용하죠. 부모라고 하는 이 권위를 가지고 남용해요. 억압하고 억누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의 관점에서 자녀들을 이해하며 그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 길을 인도해야 되는데, 때로는 부모가 그렇지를 않은 거예요. 자신들의 욕심과 그 욕망 때문에 자녀를 그냥 내모일 때도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부모라는 이유, 아니 어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약하고 작은 아이들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죠. 교회에서도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도 하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떻게 되나요? 무시돼요. 아무런 그 힘이 없으니까. 얘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뭐 봉사를 할 수 있어요, 뭐 헌금을 할 수 있어요, 뭐 찬양을 뭘 해요. 사실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한다고 그들이 그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약함, 작은 것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무시될 때가 있는 거예요. 뒷전으로 밀려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른들이 있는 공간에는 에어컨이 빵빵해 틀고 따뜻하게 하면서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냥 아유 뭐 애들 잠깐 있는데 뭐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 다 어른 중심이 될까요? 우리는 그래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아이들을, 적은 소자들을, 또 약한 사람들을 무시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일방적으로 자녀들에게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들에게도, 아비들에게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특별히 저를 포함한 아버지들이 더욱 주의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누구에게 얘기한다고 했나요? 아비들아,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장성하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커나가게 됐죠. 손주들이 있으면 손주들이 커나갑니다. 커나가는데 신앙을 갖게 돼요.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하면 믿게 되고 만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뭐라고 부르나요?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뭐라고? 하나님 어머니 하나요? 하나님 아버지 하죠. 그럼 자녀들이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 누가 생각날까요? 하나님이 생각날까요? 육신 아버지가 생각날까요?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나를 대했던 이 아버지, 나를 어떻게 했는지, 작은 일에도 나에게 꾸중만 했던 아버지,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항상 나를 꾸중하고 야단치는 아버지로만 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 또한 사실은 여기에 자유로울 수가 없죠. 자녀를 이와 같이 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지 못하는 것이 제 여유들의 연약함이에요. 저의 연약함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전도에 대한 DTS 훈련을 보면 2주간의 힐링 기간이 보통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주간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강의를 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통 갖게 되는데, 뭔 걸 하냐면 아버지의 사랑이 크다라는 강의보다는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뭐 그런 식의 힐링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보통 얘기하는 그런 훈련 기간에 보면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를 항상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에 대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어머니들은 상처를 안 주시나요? 뭐 어머니들이 많으시잖아요. 어머니의 상처 안 주시나요, 자녀들에게? 근데 줍니다. 말대로 주는데 상대적으로 자녀들이 받는 이 상처의 정도는 아버지가 더 센 것 같아요. 사실 어머니가 혼내기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많이 그러지만 아버지를 아이들은 무서워하죠. 좀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들에게는 큰 상처가 됨을 우리가 사실은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림이 사실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읽었던 13장 24절에 우리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고 말씀하는데, 매를 아끼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뒤에 뭐가 나오나요? 근실이 징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근실이라고 하는 말은 일찍 어떤 일을 하다 때를 맞추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어릴 때부터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적절하게 아이들을 훈육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약에 빠지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적절한 시기에 책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잘못됐다고 하고 잘못된 그 시기에 그것을 해야 되지,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품 안에 떠난 자식은 부모 말을 듣지 않아요. 누가 부모 말을 다 듣고 하나요? 요즘은 점점 더하죠. 어릴 때부터 자녀를 이와 같이 시적절하게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하고 책망할 때 있어서 분노에 사로잡혀서 책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 매를 들어서도 안 되겠죠. 별거 잘못하지 않았는데 꺼부타면 매를 때리는 가정들도 있어요. 별 일도 아닌데 큰 소리를 내는 가정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경중에 따라 한 대를 맞아야 되면 몇 대를 맞아야 돼요? 한 대를 맞는 거예요. 5대를 맞아야 되면 5대를 맞아야 되겠죠. 그것은 그 경중을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육을 적절하게 시키는 것, 또 이제 자녀들을 온전하게 양육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완전한 존재가 못 됩니다. 설교란 저 또한 이제 금요일날 이제 제 아들을 크게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한 다음에 하루 종일 아들이랑 말을 잘 안 했어요. 아들이 불안해하죠. 왜냐하면 제가 딸을 많이 사랑하고 요즘에 더 이뻐하는 표현을 많이 하지만 아들이 저를 또 그렇게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정말 아빠를 좋아하거든요. 그런 아빠가 화가 나서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마음이 어떨까? 이 막 불편하고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잘못했다 그러라고 엄마가 시켜도
무서워서 다가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한 좀 화가 좀 나면 저는 오래 가거든요. 금방 안 풀어져요. 이 시기가 딱 되면,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그 시점이 있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 버리면 더 오래 가요, 사실은. 그때 때에 맞춰서 잘못을 얘기를 해야지. 지나가면 한참,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거의 뭐 얘기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애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작은 애도 분위기가 이제 아빠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집에 올 때마다 얼굴 눈치 보고 붙이고 막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제 애들이 막 자주 때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다고 막 굉장히 자주 막 혼내는 것도 아니에요. 대체로 저는 엄마보다 아빠들이 그러잖아요. 더 많이 잘 들어줘요. 해달라고 하면 와제 그러면 들어주고 잘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아빠를 더 무서워해요. 엄마보다 아빠를 더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빠 된, 아버지 된, 아비 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어찌 보면 대리자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바로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과 또 우리 아버지 부모에 대한 비교하는 것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종종 나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사야 66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처럼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죠. 고린도서 3장 21절에도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낙심시키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존귀한 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여기고 그 아이들을 세워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4절에서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양육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라는 겁니다. 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뭐에다 두라는 걸까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두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좋은 대학교 가라고 얘기를 하죠. 좋은 직장에 취직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때로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지금이 공부할 때냐고, 아니 공부할 때죠. 지금이 교회 갈 때냐고, 공부할 때 아니냐고, 공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봉사도 하고 나중에 섬기고 해라. 지금은 공부할 때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라고 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 나중이 그 아이에게 돌아오게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아냐라는 거예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그 주일학교를 섬겼던 교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학생부 중학생이었어요. 제가 이제 지도하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어느 날 결석을 합니다. 결석할 아이가 아닌데 성실한 아이였고 또 예배도 바르게 잘 들었던 아이입니다. 그 결석하니 물어봤죠. 왜 집사님 왜 안 왔냐고. 그랬더니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아이가 욕심이 많아서 이게 성적 받기를 위해서 이제 그 봉사활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 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엄마가 얘기한 이 아이가 욕심이 많아서 교회를 빠지고 봉사활동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거짓말일까요? 참일까요? 거짓말이에요. 아이가 욕심이 많은 게 아니라 엄마가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보낸 거죠. 그리고 저에게는 민망하니까 아이가 욕심이 많아서 보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 요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일날 교회를 빠지게 되는 상황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하는 일들도 그런 경우도 있죠. 사실은 불가피한 안타까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물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또 무슨 시험 같은 거 보고 하는 것도 다 주일날 봐요. 사실은. 그러니 그런 시험 보기 위해서 자격진험 하기 위해서 주일날 빠진 경우도 생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최소한 그렇게 되려면 뭐 해야 될까요? 다른 예배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새벽을 이용해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가도록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중학생 아이의 그 봉사활동 점수가 몇 점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점수 때문에 그때부터 벌써 교회 가는 것에 빠지게 하고 봉사활동 가게 하면 그 아이가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괜찮은 아이였거든요. 지금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와 같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다녀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이 되게 가르쳐야지 이 세상에 그런 성적이나 대학을 그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좋은 대학교 나왔다고 다 성공하게 되나요? 아니에요. 카이스트 나온 사람이 그냥 은행 직원 돼갖고 도장 찍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들 모임에서. 그렇게 대단히 공부했는데 자기랑 똑같이 그냥 은행원에 대해서 도장 찍고, 은행원도 물론 좋지만 도장 찍고 있다는 거. 그게 뭘까요?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성공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그게 다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왕 되시고 하나님의 우리들의 주인 되라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어 단어 한 자라도 더 외우라 얘기하죠. 수학 문제 한 문제 더 풀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이 얘기는 안 합니다.
성경 한 구절이라도 더 읽어라. 성경 한 구절이라도 암송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님 계시나요? 영어 단어를 안 외워도 좋고 수학 문제를 한 문제를 안 풀어도 좋으니까 성경이라도 한 구절 더 읽어라 라고 권면하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영어 단어, 수학 문제는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는 것이 아니죠. 잠시 잠깐의 입시를 위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우리들의 빛이고 등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녀 양육했으면 좋겠고, 또한 모의에도 한번 얘기하겠지만 주일학교 또 이제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유치부부터 청년부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들을 왕 되신 하나님께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녀로 키우고 기도하며 힘을 모을 수 있는 저희 가정, 교회 가정들과 평안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고백하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